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심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간에 이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왜 하는 말씀을 안 사느냐? 그 여러분 그렇게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된다면 사람들 다 모이죠. 근데 한 분 보니까 안동에 강고등어 공짜로 준다니까요. 1000명도 넘게 줄 섰더라고요. 하도 줄 많이 써가지고 뭐 하려고 줄 섰더니 강고등어를 공짜로 나눠준대. 줄을 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 지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건요, 결론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에 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택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에게 복주나 안 주나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서 포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벌 주는가 벌 안 주는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을 줬냐? 복이 없기 때문에 복 주는 겁니다. 맞죠? 복이 있는데 복도 받을 필요 있겠어요? 근데 인간은요 완전한 복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좋겠는데 사람은요 좀 사업이 잘나 싶으면 자식이 속을 새겨. 먹고 살만 하면 아파. 그죠? 뭔가 좀 될 만하면요 정말 기분 나쁘게 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 되는 게. 대통령 되는 것은요 참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영향력을 갖습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요 한마디 하는 걸 일본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직도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역사상에 대통령직 하면서 국민들에게 환영받고 사실 임기 시작뿐이 아니고 중간쯤 돼가지고 50% 이상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대통령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그냥 끝나고 집에 가만히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조금만 그러면 이 대통령들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볼 때는 부럽게 보이지만요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왜 가만히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예. 모르면 그냥 먹는데요 커피 하나 놓고도 뭐 이게 뭐 몸에 뭐 콜레스테롤이 뭐가 있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먹자. 지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아 잘 들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여러분 지금 알고, 내 거다. 이게 내 거. 이게 내 거니까 현금 못 내는 거예요. 사실은 현금을 내야 되는데도 못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내 거이기 때문에 내 거. 이게요,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 내 몸도 하나님 것이구나.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구나. 이걸 깨달는 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다 내 거로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때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날이 여러분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전까지 믿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을 맡겨놨더니 지 거라 그래요. 그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복을 주고 빼앗아 간다는 걸 잘 몰라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복을 소리 없이 주고 빼앗아 가도 소리 없이 빼앗아 가요. 어느 날 빈깡통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고, 여러분 재물이 있어도요, 이 재물로 쓸 능력이 없으면 못 씁니다. 갖고도 평생 거지같이 살다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것 잘 누리고 살다가 갑시다. 이 말은 따라하라 안 합니다. 거지같이 살지 말자, 이 말은 따라하라 안 합니다. 예, 옆에 사람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고백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4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요, 제 마음의 생각을요, 얼마나 지금 두드려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문제가요, 영적으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가장 복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수 놓은 것을 거꾸로 놓으면 어때요? 수를 거꾸로 놓으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수를 놓은 것을 거꾸로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뒤는 나 앞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엉망진창인데 돌이 보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 주간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품을 다 완성할 때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지금 예수 믿고 시작했습니다. 자녀도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시원찮으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안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형편없어. 그러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길을 막습니다. 아셔요? 그래, 우리는 먼저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생이 된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진짜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이런 꿈 가지세요. 내가 예수 믿는 복의 한 모델 돼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과 승부를 걸었냐면, 하나님 말씀과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평생 우리는 들으면서 한 번도 살아가려고 결단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행사도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서울에 우리 구국 기도회 갔다 왔는데, 가는 도중에 우리 차에 한 30명 정도가 갔는데, 30-40명 이렇게 버스 타고 안동시에서, 이제 안동시가 보낸 게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우리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제 안에 그냥 소개만 간단히 하고 들어갈 줄 알았어요. 간단히. 그런데 사모가, 우리 차주는 사모가요, 거기 서가지고요, 저는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여기에만 도취되어 있어 진짜 우리가 찾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만약 그런 뜻 맞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도 다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스님이 또 일났어요. 스님이 일나가지고 또 한마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일났어요. 우리 기분 맞추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진짜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다닌 게 서부교회 김원진 목사님. 이 김원진 목사님은 제가 잘 알아요. 김원진 목사님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예? 김 누구예요? 김오동. 역시 머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오동 목사님이 그 다음이 목사님이고, 지금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이 지금 현재 목사님이신데, 그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군종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군종. 그래가지고 군종 사병을 데리고 막 그냥 행사도 가고 했는데, 그래가 자기가 뭐 지금은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인사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잘하는 사람을 박수를 많이 치면요, 그 선물을 줘서 차 안에서 큰 태극기 선물을 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참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그렇게 스님에게 박수를 몰아줬어요. 이게 이제 스님을 이 뭐 말 잘했다 보다도 스님 박수를 몰았더니 스님이 상을 딱 받더니요, 마치 이제 본인이 이 대단한 그때 느낌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는 그가 설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런 일 저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려 20분 가까이 했어요. 20분 가까이 하고 내려오는데요, 이야, 이 양반을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제가 나갔어야겠습니다. 이 양반이 나중에 보니까 소고기 김밥도 먹고, 내가 맨 처음에 가가지고요, 스님 소고기 김밥이 맛있죠? 이렇게 그냥 물어보려 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소고기도 먹고 연애도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스님, 하나님, 우리가 부처 믿습니까? 부처도 우리에게 복을 준, 먼저 주는 게 장땡. 그러면서 이런 거요, 성경 구절 들어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도 최고라 말했고, 석가모니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해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말했고, 우리 인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듣는데 나중에 끝나고 마이크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랬습니다. 스님 참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스님인데 가가지고 좋은 얘기 듣고 저도 스님에게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랬습니다. 사람은 거짓과 참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환생하고 전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과 참 사이에 살아간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들어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니래요. 네, 그 얘기 있어요. 성경을 들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답을 얻지 못하면, 왜?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왜 잘못 산 줄 알아요?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쩌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 운전하는 법칙을 못 배우면 자동차를 가지고 사고를 냅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요, 인생 사고 납니다. 인생 사고 납니다. 뭐가 난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도 사고 났고, 솔직히 말합시다.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고가 난 것은요, 하나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요 그 스님을 끌어안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순이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말았다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분을 좀 만나서, 근데 이분이요 상당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내가 만나서 분명히 신앙생활 하다, 기독교는 신앙생활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 교인들 교회 오면요 상처 주지 마세요.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발 상처 주지 맙시다. 예, 여러분 상처 줘요 안 줘요? 주지 말아야 돼.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교회가 상처를 받으면요 교회를 떠나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품어줘야지.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오면은 참으세요. 왜냐하면요 화를 내는 것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는 것은 화를 내면 하늘나라 못 간다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나 안 보나 이분이 교회에서 큰 실망을 느꼈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 주면 안 돼요. 어떻든 저는 그분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이 무슨 얘기하더라도 편안하게 좀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 준다. 그런데 잘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망한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보십시다. 8장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든지 아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팔레스타인과 이 레바논 그 사이의 땅이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몇 천리 떨어진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1년에 2번 비가 내리면 땅이 이 비를 흡수해 가지고 빠지지 않는 그런 희한한 땅이에요. 땅이 희한하죠. 그리고 일조량이 세계에서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곡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나오죠. 맞죠? 그것은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온갖 과일들이 있고 지형과 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 세계에서 철을 제일 먼저 만든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지금도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에요. 농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따라 가다가 조금 어려움 만나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제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어려운 만남.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내 환경을 믿어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근데 뭘 믿어요? 환경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왜 왁작지껄한 소리가 이상하게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아니면 환경을 더 믿어요?
예. 일단 우겨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자신이 하루 동안도 이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삶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뭘 하나님 주시냐면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주셔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더 익숙해져요. 회개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요 굉장히 민감해져요. 여러분, 애가 뜨거운 주인자에다 손하면 되면요, 그만큼 애가 절대로 그 난다고 식어도, 그 주인자가 식어도 덮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이제 그런 행동을 점점 줄여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1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1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풍부하고 정식되어 내 소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널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성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내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도 내가 이 점을 얻다 말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점으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내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요, 자,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지금 선택합니다. 근데 이번은 그래요, 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입으로서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삶으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 이것이 우리 행복을 위해 주었는데 그럼 살지 않으면 뭡니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그죠? 이 법이란 것은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준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는 요새 젊은이들이요 안동대학에 들어갔더니 그 대학생들이요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데 요즘 이 담배값에 보면요 이건 당신에게 암과 치명적인 해를 가져옵니다 써놨는데요, 젊은이들이 이 담배 피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담배 피울 때요 저도 배워봤거든요. 아주 힘들어요. 막 기침이 나면서 담배 배울 때 너무 즐거워서 담배가 너무, 그게 아니고요 배울 때 눈물이 찔끔 난다니까. 그런데 이걸 왜 배워요? 왜 배워요? 이 젊은이들이요 담배값에 서는 그 말을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요 직장 가면 환영 못 받아요. 어디 휴게실도 요즘은 담배 못 피우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요만한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 호텔 가면요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거기에 막 여자 처녀애들 앉아가지고 담배를 볶고볶고 피우고 앉아있어요. 아,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여러분,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은 행복을 위하는 겁니다. 맞죠? 법은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법은요, 악한 자는 죽이는 것이고 선한 자는 살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법이 없다면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버려요. 그런데 법은 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게 법이고 선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음주운전 금지법은 술을 먹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먹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겁니까? 사실은 둘 다 위한 거예요. 먹는 사람들이요, 먹지 않은 사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음주를 하면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음주해가지고 사고 일으키면 구속시키고, 이건요, 술 안 먹는 사람은 살려주는 법이고 술 먹고 죄지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다시는 못하도록 죽이는 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북한이 지금 유엔에서 제재해가지고 북한에는 석유를 수출하면 안 되고 물건도 북한에 우송하면 안 돼요. 무역하면 안 돼. 이게 유엔이 제재한 거예요. 왜 제재했냐면요, 북한이 지금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미국이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북한은 저 핵을 만들어서요, 남쪽에도 쓸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핵을 만들어서요, 사실은 이란, 시리아, 아랍 계통에 이 핵을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전 세계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는 것이 지금, 그래서 중국 선언이, 중국에서 공해상에서 뭐 북한 배에다가 물건을 막 실어주다가 그게 발각되잖아요. 왜? 북한이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요? 북한 나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묶어주고 있고 남쪽 또 이 선한 사람을 살려주는 게 이 국제사회 유엔이 제시한 북한 제재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법을 왜 주셨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신 법이에요. 여러분 복 주려고 주신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예배당이 이렇게 나와야 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참 우리 착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모든 통로가 다 차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것을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왜 생명이라 말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여러분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복은 생명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요, 모든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맞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의 생명이 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생명으로 관계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 연명하다가 생명을 끝내는 겁니다. 그게 아담이 살았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주었어요. 가정도 주었고 몸뚱아리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자녀 주었지만요, 하나님의 것인지 몰라.
딱 하나님이 시간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소하시고 하나님은 그 값을 영원한 지옥 불꽃 속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마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만날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 놓고 여러분 생존으로 살면요 여러분은 썩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과의 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왜? 그 길밖에 없거든. 인생이 복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2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여러분 찾는 게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신명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뭘 해도 복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뭘 해도 복 받는다. 중간에 앞에 이게 빠지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라합시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오늘 저에게도 그러세요. 삼가 들으셔야 돼요. 조심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 복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 7절부터 계속 한 13절까지 1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대로 한 길로 늘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한데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냥 막 화내지 말고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내가 이 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부터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주리와 떡반죽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된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냐? 68절까지 계속됩니다. 68절 여기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자, 68절 이제 다 모일 거니까 68절 64절부터 읽겠습니다. 6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의 위험이 차고 죄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돌아온가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걸로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데려갈 것이요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라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종의 가치도 없다. 종의 가치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을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하지 않아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말씀이 어떠시 뭔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점심 때 먹든 저녁에 먹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분 식사를 합니다. 맞죠? 또 여러분이 아침에 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잠잘 때 입던 옷 입고 미친 사람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단정한 옷 입고 나갑니다. 맞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정한 삶의 도리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정상인 삶의 도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여러분 어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현금 하나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는 현금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게 내가 합당하게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법이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요 행복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가야지 우리는 행복이라는 삶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고 또 여러분도 같이 생각한대요.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과 삶을 확하게 바꾼 거. 또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여러분 상대가 잘못했다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카톡에 어떤 분이 내인데 글을 보냈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목사님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충고가 왔어요. 대단히 감사한 말씀. 그런데 부글부글하는 느낌도 있어요. 목사님이 왜 서울에 거는데 갑니까? 아니 내가 여기 가는데 딴 교회에서 그 어떤 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그 가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참 희한해 참 내가 나는요 내가 그렇게 관심받는 인물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 가면 애국자입니까? 거기 가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막 계속 웃었어요. 내가 이거 막 올라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무 말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딱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간섭하지 말고 자신있게 정결하라. 그게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 죄 간섭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랬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보낸 게 그분에게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어떤 말씀 보냈냐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가 오히려 비판을 받는다.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그 빼라냐. 어리석은 자야,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빼리라. 그건요, 네가 문제가 많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자를 다 보내고, 근데 그 성경 구절에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고 딱 했더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왔어요. 이 반응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비로소 축하해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버린 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모시고 살았다고 천만에. 내가 그러니까요, 그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곡교회는 언제나 우르르 보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참 걱정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막 몸이 막 입에 서팀이 나오고 막 머리 서팀이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감히 이렇게 이런 걸 쓸 수 있냐고 막 했다면요, 말싸움밖에 안 돼. 말싸움밖에 안 돼. 근데 시비는 뭡니까? 그쪽을 간섭하냐, 너가 잘못했다는 보다도 나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이게 답이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스러운 개가 있어요. 무슨 개인지 알아요? 내가 오늘 약간 썰렁한 한번 코미디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내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와네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갑자기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개가 뭘까? 회개. 자기 죄를 깨달으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고 10분, 20분, 30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회개한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회복을 주셔요. 제일 아름다운 개가 회개, 제일 아름다운 복이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왜 부담스럽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못 살았으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할 마음도 없고 살 마음도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이번에 서울에 갔다 오면서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못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건 기독교인은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이 정권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대한민국 땅에 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다 끝날 때 어디까지 간지 알아요?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대요.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막 경찰이 막 서가지고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꼴입니까? 무슨 꼴이요? 여러분은 화내고 분노하고요, 부끄러운지 아세요? 부끄러운지 아세요?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축복해주고 용서해주는데,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 동성애법 같은 것, 차별금지법 같은 것. 차별금지가 뭡니까? 절대 전도 못하게 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이 차별하면 안 돼. 만약 차별한다면요, 당장에 고소당하면요, 설교 시간에 제가 가야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는 뭐냐?
동생의 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안 한다면요,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 법에 걸려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 아닌 것 같으면요, 우리는요, 이 정치인 하나 저 정치인 하나 우리가 기도해 줄 뿐이고 우리는 주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정치인 바꾼다고 나라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나라 속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영원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장 귀한 복,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란 말은 다르게 바꾸고 말하면요,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키는 걸 알고 그 못 지킴에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이 말씀을 살지 못하면 인간이 복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지 못했지만 산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십자가. 그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또 회개하고 죄를 금방 짓는다? 아니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회개 막 하고 나서 또 우리 기독교는 조롱하는 말이 있죠. 에이, 술 먹어 마셔, 그리고 회개하면 돼. 그건요, 기독교는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요, 전 여러분 보면서 예배 시간에 딴 데 집중하지, 딴 데 보지 말고 전 보세요. 예? 참, 딱 집중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히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뭡니까? 멸망입니다. 건져내셔서 그리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옮겨지냐면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예배 또 결단 못하고 또 한 주간 또 지나고 있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러 나왔을 때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 전한다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기 때문에요, 단데 한눈 파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서 불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라 했잖아요. 영은 뭡니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이 영이거든요.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에 저는 이 부분을 새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법이 복주는 법이구나. 죄인은 죽이는 법이고 의인은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자에게는 이것은 정말 복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들이 영원히 지옥 불꽃 속에 떨어져 산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지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부족해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가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제가 오늘요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사실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청년인데 어떤 일 때문에 저하고 만나가지고요 저를 대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이래요.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만났어요. 이 젊은이요. 38살인데.
안동에서 이제 살려고 온 청년인데 내가 만났는데 같이 차를 한잔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샀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주고 싶다. 기독교냐 이랬거든요. 오늘 지금 좋은 일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이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나간데 지금 안 나갑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됐냐 하니까 이 결혼한 지가 지금 6개월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 하니까 어떠냐 하니까 예 해주세요. 그래서 그 청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정말 앞으로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가면서 그래요. 참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알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쪽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다 가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돌아서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서다 보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되게 이라고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저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요, 정신이 발떡 들어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여러분 이 말씀과 관계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이 어떻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다시 이제 말씀, 이건 날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